자, 우리 교독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데에 돈에 그 5분의 1을 다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들였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신년 후에 성별하여 들였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다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으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으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신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들어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신년에 급한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송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도 복된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과 밭의 소원에 대해입니다. 자, 집과 밭, 그 소원에 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소원하고 드린 대상에 따른 특별히 이제 집하고 또 밭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규례들이 이제 소개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각 경우마다 이제 구체적인 규례를 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서운한 바를 하나님께 그 약속한 바를 힘들더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규례 속에는 심지어 서운한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는데 바치지 아니하는, 바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과 밭의 소원 규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희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그 설명이 오늘 말씀 먼저 주어지는데, 집이죠.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은 성읍 안에 있는 그 집이거든요. 성내 안에 있는 집은 희년에 돌려주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축처럼 하나의 재산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땅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집인 경우에는 하나님께 그대로 봉헌을 할 수가 있었고, 자, 그때 이제 또 마음이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물으려고 할 때는 그 집값의 5분의 1을 단 값을 주고 그때 이제 소유권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아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희년법이 적용되는 이제 밭은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옥하고 집하고는 이제 달랐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집은 이제 그렇게 됐는데 밭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이제 땅 매매는 사실상 땅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죠? 자기 소유가 아니고 빌려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웃의 땅을 사더라도 그 이웃은 여전히 그 땅을 경작하면서 이제 땅을 산 사람에게 매년마다 소장료를 이제 주면서 희년까지 그 돈을 갚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만약 소출이 이제 풍성하죠. 풍년이 들고 이러면은
돈을 많이 벌겠죠. 많이 벌면은 희년전의 땅을, 그 원래 땅을 이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땅을 바친다는 것은 성소의 제사장이 땅 주인이 되고 바친 자는 소장농처럼 매년 소장로를 성소에 드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성소에 소원 예물을 드릴 때는 곡식 대신 은으로 이제 환산해서 그것을 이제 바쳐야 됐습니다. 한번 봅시다. 만약 어떤 사람이 희년이 시작될 때 보리 한 호멜을 수확할 수 있는 면적의 땅을 이제 바치기로 서원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합시다. 땅보다도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보리 한 호멜 이제 값이 보리 한 호멜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손했다면은 다음 희년까지, 그죠? 다음 희년 이제 50년 되겠죠. 50년 동안 매년 1세겔씩 계산하여 총 50세겔을 다음 희년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성소에 바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희년이 이미 몇 년 지난 시점에 이제 서운했다, 그죠? 뭐 3년이라든지 뭐 10년 전에 10년 지난 시점에 서운했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만큼, 그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든 보리 한 호멜 지기당 매년 1세겔이라는 그런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보리 한 호멜은 어느 정도냐면은 그 220리터, 적은 그 리터가 아니라 220리터 생산량을 한 세겔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서 보리 한 호멜은 그때 값이 1세겔로 이렇게 매매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밭의 가치는 희년주기인 50년을 적용해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50세겔로 이렇게 산정을 해 주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50세겔을 내는 것은 평범한 노동자에게는 7개월치의 소득을 이제 드리는 셈이거든요. 만만치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 7개월치의 그 월급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서원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하고 약속하는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라. 그냥 내 막 감정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신중하게 해가지고 하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힘들더라도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만약 서원한 후에 마음이 바뀌어진 경우가 있죠. 마음이 바뀌었으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한꺼번에 지불을 해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땅을 바치는 이제 그 서원 규례에 대해서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줬는데, 자, 20절 말씀 봅니다.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이제 무르지 못하고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사적으로 토지를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원래 법이거든요. 사적으로, 집하고는 좀 달라요. 땅인 경우에는 이제 사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정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의 경계표가 영원히 넘어가는 것은 율법에 이제 금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밭과 가수원의 소유권이 일시적으로, 그죠? 일시적입니다. 영원히 넘어간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경우가 있었죠.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는 무엇입니까?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 그죠? 사용권이 넘어간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땅의 한 부분을 헌납하는 경우 희년이 되기 전에 제사장이 책정한 금액의 5분의 1을 땅값을 주고 그 땅을 돌려받아야 됐습니다. 만약 값을 지불할 수 없으면 영원히 그 성소에 속한 그런 땅이 된 거죠. 이미 헌납한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경우도 그 땅은 그때로 제사장에게로 기속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밭이 헌납한 땅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또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근히 이렇게 매매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라도 그 값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한 대로 이때 부동산을 산다라는 그런 개념은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권, 그죠? 일시적으로 사용권을 그렇게 넘겨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사들인 밭과
가소는 영원히 성전의 재산으로 봉헌될 수가 없었다라는 땅입니다. 땅 부분. 그 밭의 가치를 이제 계산해 가지고 희년을 기준으로 총 생산량을 계산해 그때 이제 시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돈을 여호와께 바치는 이제 방식으로 그 토지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봉헌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영구히 성소의 것이 될 수 없으며 희년이 되면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24절입니다.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급한 사람 곧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못을 딱 봤죠. 절대로 집은 괜찮지만 토지는 영구히 매매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말씀의 이제 시점으로 본다면은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는 이제 가나안 땅의 그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바알 문화죠. 바알 문화인데 그 당시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토지법하고 이스라엘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토지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 바알의 토지법,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 원주민들의 토지법은 어떤 거냐면은 여호와의 토지법이 아니라 바알의 토지법이었는데 그 바알의 토지법에 따르면은 전토, 그러니까 땅과 집은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했고 이제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왕실 있잖아요. 왕들과 그 지도층들 사회, 우리나라 같은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어떤 특권 어떤 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공산주의처럼, 그죠? 그들이 다 독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 나타났냐면은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있죠. 열왕기상 아합과 이세벨, 그죠? 거기 보면은 그때 이제 생생히 드러났습니다. 자, 그때 왜 이게 아합은 막 주저주저했는데 왜 그놈의 이세벨은 당당했느냐, 그죠?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왜 이세벨은 당당했느냐라는 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세벨의 그 문화, 그 세계관은 어떤 문화였느냐면 바알의 그 세계관이다. 바알의 세계관. 그러니까 토지법도 바알에 대한 그 토지법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세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토지법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합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어요. 이거에서 땅은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된다. 가져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바알의 토지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 뭐 하나님과 뭐고 필요 없어. 우리가 지도층인데, 우리가 왕인데 왜 남의 땅을 못 가져? 이제 그런 개념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법을 어기고 그 땅을 바알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큰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바알의 법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죠. 아합도 죽고 이스벨도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게 모든 법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분의 땅은 지상의 왕이라도 그 경계선을 변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땅을 잃어버릴 염려 없이 최소한의 그 생존권을 보장받으면서 그 땅에서 그렇게 안전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자, 집이나 밭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는 결단이에요. 그렇죠? 뭐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산의 헌납을 넘어서 자신의 생존 근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룩한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매개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군가,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중한 기업과 삶의 터전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맡길 수 있는, 그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나의 이익보다 앞세울 때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결코 헛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시작된 소원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열매를 누리고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완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켰듯이 우리 또한 소중한 기업과 삶의 터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한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도록 이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통해서 늘 경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을 누릴 수만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올라와서 간구하는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부모님을 또 공경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우리 가족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각자의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들었던 주의 말씀처럼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믿음과 구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경건과 거룩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